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10장을 건너뛴 이유는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0장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안식일을 지키겠다. 그리고 7년마다 돌아오는 바로 안식년을 지키겠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며 율법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내용이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장의 한 절 31절 말씀만 짚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10장 31절 이렇게 하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을 지켜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시간이 주일이에요. 둘째, 주일은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일들을 다 중단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입니다. 셋째, 그 시간은 무엇보다도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귀중한 시간을 놓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지름길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그때 4계명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가 여러분 4계명, 여러분 10계명 중에 4계명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안식한 날,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 주일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할 필요도 없고 쉴 필요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23대 대통령 벤자민 해리슨에게 바로 최신부 장관직을 제안했을 때 그가 주일 성수와 주일 학교 교사를 하지 못한다면 장관직을 맡지 않겠다고 하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는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기차를 타고 왕복하면서 주일학교 교사직을 수행했고 이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주일학교 학생 수가 2배로 부흥합니다. 그가 섬기는 이 베다니 교회는 그의 전도와 헌신으로 당시 세계 최대의 장로교로 그가 섬기는 동안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세요. 신앙생활이 뭐냐? 주일날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의 모든 순간 내가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 때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카이로스. 여러분,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적인 의미를 두는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이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미리 천국의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요약하자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됐습니다. 함께 모여 기쁨의 제사도 드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규범들을 대해서도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목숨을 걸고 서약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됐는데 둘레가 6km나 되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이 황폐한 성읍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성한 후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사람을 결정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를 아름답게 헌당했는데 그 예배당을 채울 교인들이 없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이 완공된 성벽 안에 사는 것이 훨씬 부담이 적고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성전이 있는 곳, 이스라엘 중심의 도시, 수많은 선지자가 예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예루살렘이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주변의 민족들로부터 언제든지 다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위험이 항상 따를 수 있는 장소였어요. 또한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성벽이 갓 완성되었기 때문에 상업도시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들어와 살려면 지금 정착하여 살고 있는 곳에 성 안으로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어진 환경에서 누려왔던 안락함과 익숙함을 버리고 안전하지 않는 곳으로 오직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했어요. 한마디로 예루살렘 안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 살기를 꺼려하는 가장 암울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들을 생각할 때 과연 누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살 수 있을까? 이 문제가 과제로 떠올랐어요. 여러분,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어요.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평생을 사는 일은 모두가 외면하는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자의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성벽 안으로 들어가 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가 지도자들이에요. 오늘 1절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1장 1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빛보다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첫 번째 부류가 지도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지도자들의 모습은 솔선수범하는 리더의 모습입니다. 평상시에는 여러분 평안할 때는 지도자의 그 지도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는 그 진가가 나타나게 됐는데 어둡고 힘든 상황에서 내가 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한, 그래서 진짜 섬기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두 번째 부류는 제비 뽑아 당선된 사람들이. 성경에서 종종 사람을 선출할 때 기도하고 제비를 뽑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제비를 뽑았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죽자 유다를 대신하여 12제자 안에 들 사람들을 뽑을 때 제비를 뽑습니다. 또 언제 제비를 뽑았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조그마한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실패했던 이유가 아간의 죄 때문이에요. 누구의 죄로 인해서 비롯됐는지를 제비를 뽑아요.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을 때 그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 제비를 뽑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번에도 이스라엘은 유대 인구 중에 10분의 1을 제비를 뽑아 선출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기 싫은 일도 기쁨으로 맡아서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놓아두면 다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잡아주고 의도적으로 권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오랜 전통과 공동체 때문이지 제비배에 뽑힌 이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도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어떤 면에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 부류는 완전히 자원하는 사람들이에요.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어떤 공동체든지 잘 되려면 자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미국은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나라예요. 국력이 세잔되지 않고 보다 적은 돈으로 나라의 살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이 풍부한 자원봉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원에는 한 사람이 자원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자원하는 이 영향력이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 11장 2절에 보면 자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용감하게 보였는지 그 나머지 사람들이 자원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합니다. 모든 자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무도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는 그곳에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리더들은 위기 속에서 용감하게 자원했고, 부르심을 받아 차출된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된 것을 영광으로 여겼으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기쁨으로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축복하며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정착하기로 정한 사람들 대부분은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이었어요. 유다 자손이 458명, 베냐민 자손이 928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작정한 사람, 자원하는 사람들을 네 부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작정하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다 뭐라고 부르느냐? 용사들이라고 불러요. 용사들. 네. 이 용사들은 가진 것도 하나도 없이 영적인 도시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용사들이라고 해요.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안정과 평안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약 400년 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평안히 거주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였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가장 많이 자원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어려운 시기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건축 후에도 성읍을 거하기를 자원했기 때문에 이들을 용사들이라고 칭찬하셨지만 사실 유다와 베냐민은 인간적으로 볼 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상처가 있는 지파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4절에 보세요. 11장 4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러면서 베레스 자손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베레스가 누군지 아세요?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그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낳은 쌍둥이 아들 중 둘째 아들이 베레스예요. 여러분은 참으로 부끄러운 근친상간으로 시작된 베레스 가문이지만 하나님은 베레스를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 그러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마레스에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러면서 쭉 족보가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베레스예요. 그를 오늘 여기에 이름을 올리신 것은 그들 가문의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감수하는 이 예루살렘에 거주함으로써 포로 귀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였음을 밝혀 그들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6절에 보면 이 베레스 자손 468명은 모두가 다 용사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용기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보면 여러분 족보가 5장이 지날 때마다 5장이도 나오고 10장이도 족보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그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 그 교회를 세우기에 헌신한 사람들을 마지막 장에 다 이름을 기록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다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기쁘시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음을 감사히 여기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수고하며 봉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하고 8절, 계시록 3장 5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이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말하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또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끄럽게 여기리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자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기는 자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유다 지파 베레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 베냐민 지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야곱의 막내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막내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거할 인구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어요. 오늘 8절에 보면 928명이나 자원했어요. 여러분 베냐민 누굽니까?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임신하고 난산으로 아들을 낳고 죽어가면서 내 슬픔의 아들 베노니. 그래서 이 베노니가 이름이 바뀌어져서 베냐민이 됐습니다. 사사시대 때 베냐민 지파는 제사장의 아들을 강간하는 참혹한 사건으로 40만 명의 이스라엘의 11지파와 싸워서 전쟁을 벌이다가 남자들이 600명만 남고 다 베냐민 지파가 다 죽어요. 이 사사기 마지막 장의 이야기예요. 20장부터 22장에 베냐민 지파가 나와요. 그런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배출되었고 그의 아들은 다윗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아끼며 사랑했던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남북으로 나눈 분단 이스라엘 상황에서 북쪽의 10지파가 이스라엘을 그리고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유다 나라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끝까지 의리를 지킨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사실. 이렇듯 역사는 오랜 시간이 지난 이 부끄러운 과거를 뒤로하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다시 시작하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12지파 중 가장 많은 수가 이주를 했어요. 그런 이들을 하나님은 용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이처럼 부끄러운 가문의 역사도 영광스러운 가문의 역사로 바꿔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용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용사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용사라.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두 번째 가문이 첫 번째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예루살렘 도시 안에는 어김없이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0절에서 14절까지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들이 거길 가기를 꺼리는 곳에도 주저없이 가야 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며 예배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어디든지 제사장은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제사장 그룹들이 머물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레인들입니다. 15절부터 18절. 레위 족속에 관한 거예요. 이 레위 족속은 성전 밖의 모든 여러분 예배와 관련된 일들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이 레위 족속이에요. 이들의 일은 지금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의 일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고 구제하는 제반의 모든 행정들을 다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레위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레위 족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17절이 우리 17절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11장 17절입니다. 시작. 또 아삽의 중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중손 갈렙의 손자 삼마 아들 압다니 그 중에 아삽의 손자 마따냐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의 임무는 기도 중에 감사의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 성가대 지휘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는 찬송을 하면서 중보기도를 하고 감사의 말씀을 인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아주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따냐와 백부가 그리고 압다는 다윗 때 3대 악사 중 한 사람이에요. 다윗 때 여러분 3명의 유명한 지휘자가 있었어요. 찬송을 작사 작곡하고 여러분 성가대를 지휘하는 사람이 3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아삽 그리고 헤만 여두둔 이 사람들이 3대 악사였어요. 그런데 이 3대 악사 중 하나였던 아삽의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또 여두둔의 자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대를 이어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일원이었음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특별한 음악적인 재능을 계속적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시사하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베푸신 그 귀한 은혜들을 기리는 행위이므로 예배 중에서 찬송을 한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인 성도들을 우리가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일이므로 성도들은 그 수단의 하나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가 다 찬송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서 찬송이 왜 중요한지 3구절만 시편에서 2구절 히브리서에서 1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하고 시편 145편 1절 2절하고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22편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세요. 그 다음에 시편 145편 1절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5절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 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또 하나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도와주는 구제의 제사.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빠지지 않고 해야 할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찬송의 제사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서 가장 큰 특징은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찬송을 게을리하는 성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올려야 될 이 찬송의 제사를 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찬송을 제사로 여기시고 받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충만한 기쁨을 주시고 그 주신 충만한 기쁨으로 삶의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그룹이 중요한 그룹들이 있는데 여러분 파수꾼들이에요. 그것이 19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 19절에 성 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니 모두 172명이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장들도 있고 레위인들도 있었고 그렇다고 행정 공무원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성을 지키는 문지기였어요. 뚜렷하게 드러나는 지인은 아니지만 이들은 순번을 짜고 돌아가며 밤낮으로 예루살렘 성을 지켰어요. 교회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파수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할 때 나머지 예루살렘 성 밖의 백성들이 안심하며 자기 업무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20절에 보면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문지기를 통해서 드나드는 사람들 격려와 또 점검을 받으며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렇듯 성경에는 레인이든 제사장이든 감독이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든 다른 재주는 없지만 용감하게 성 안으로 이주한 유다와 베냐민 족속이든 종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디딤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영원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영적 이스라엘 역사에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을까요? 오늘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받을 사람들로 기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